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을 이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하시는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혹여라도 오늘 마음의 고통이 있는 형제분은 아니 계십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름시키면 모든 것이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그러한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하루는 달빛이 아주 잘 보이는 그 마루에서 손톱을 깎고 있었어요. 손톱을 깎고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속에 다 진리가 있는 것이죠. 손톱을 깎고 있었는데 저쪽 단 밑에서 생쥐가 그 손톱 깎는 모습을 엿보고 있다가 그 손톱을 깎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낼름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죠. 먹었는데 이제 그 생쥐가 그 손톱을 먹고 마귀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마법사에게 찾아가서 저를 저 왕자를 좀 탄생케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 저 마법사가 정말로 그 손톱을 먹은 생쥐를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 왕자를 똑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같이 잠을 잤어요. 잤는데 아주 저 궁궐에서 난리가 났죠. 왕자가 둘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왕자인데 앞으로 임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막 대신들하고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누가 진짜니 가짜니 이제 거르다가 사실은 진짜 왕자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 삶 속 이 성경은 전체가 이 역사는 그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 같이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왕자, 진짜 가짜 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 왕자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주 힘듭니다. 나그네처럼 삽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똑같은 우리가 하늘의 왕자잖아요. 왕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어그룹시켜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진짜 왕자처럼 나그네처럼 정말로 왕자가 일을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거의 그냥 궁전에서 그렇게 아주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아주 얼마나 호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이 세상에 나와버리니까 세상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또 아주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 왕자죠. 그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왕자는 그 궁전에서 얼마나 아주 그냥 애우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를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역사는 지금 거지 왕자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속에서는 그 가짜 왕자처럼 내가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혼란과 공허와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엠티니스, 또 호케스, 호세크, 그러한 그 아주 바다 같은 이런 어둠으로 일부러 보냈어요. 양육하고 오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그 이전은 하나님의 그 자녀였단 말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내쫓는 거예요. 탕자처럼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알고 보니까 지연 열매를 먹고 있네.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양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속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그 가짜 왕자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두 마음이 늘 있다니까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전체 하나고 역사도. 그래서 역사는 이 마법이 걸려있는 거죠. 전체 역사가 마법이 걸려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마법이 전부 마법에 걸려가지고 마법 풀어지면 이거는 가짜가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법이 걸려있는 그 사단의 역사에 마법사에서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역사에 가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건 꿈이라고 했고 환상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그 꿈과 환상을 우리는 반드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석했을 때 바로 우리는 그 가짜 왕자처럼 또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걸 여러분이 느끼시면은 그 희락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문자 토픽 그대로 얘기해버리면 무슨 너무 비판 받지 않으면 비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초등학교 도덕 수준 아닙니까 이게요. 아무렴이면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성경책이 초등학교의 도덕 수준 여기서 적어놨겠냐는 얘기예요. 네. 여기 속에 있는 진리는 뭐냐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요. 이거는 그런 얘기. 그래서 헤아리면 헤아를 받을 것이요. 전부가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해버리면 맨날 남의 눈 속에는 피만 지져가고 만약에 나는 불보가 있는데 그런 수준의 얘기겠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거는요. 완전 이 문자 속에 있는 얘기가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전부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잉클루즈식으로 이렇게 그 카이즘 구조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산상수훈이 오늘 10강입니다. 오늘 10강이죠. 마지막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잡았습니다. 사실은 뭐 한 50개 이상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간추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또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천국이 이런 사람이다. 이게 딱 이렇게 이 식빵이 이 샌드위치식으로 딱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똑같이 그래서 시가서 5장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엽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게 예수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5편이 시가서거든요. 그러면 엽기는 아주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그 어린애 같은 믿음에서 시편은 덕백이란 말이에요. 제가 덕백으로서 제가 하나님과 나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을 때 잠언이 바로 이 세상 지혜를 거의 세상 것을 많이 적어놨어요. 세상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것 속에서 이 지혜를 찾아야 세상 것과 하늘 것과 똑같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짜 왕자와 진짜 왕자는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아주 버려져서 이거를 다 깨달아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아 보니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헛되다고 나오잖아요. 인생이. 헛되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깨달았을 때 바로 아가서에는 나는 티끌이네. 이 술람미네. 그 솔로몬과 이제 사랑을 나눴잖아요. 아가서는. 그러니까 99 양은 다 잘났다고 하지만 에루살렘의 그 여인들은 다 잘났다고 하지만 나는 술람미 아주 그냥 검고 아주 창기 같은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티끌의
개념이에요. 난 티끌입니다.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티끌이어도. 그거를 깨닫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이 전에 무슨 얘기냐면 6장하고 보죠. 이게 다 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6장 어디를 보시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아니 34절 한번 34절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父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4절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비판이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다 잘못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된단 말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계신다면서 여기서 내일 일이란 것은 무슨 내일 일해야 되는데 내일 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일은 이 내일이 좋거든요. 내일 하나님 일은 내 일은 내가 염려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다 내 일을 할 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날 한날 괴로움은 그렇죠. 여기 말씀 따라하기 쉽진 않잖아요. 한날에 말씀 따라한 걸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다 했거든. 그 날이 족하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 부활 때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 육신이 딱 이제 삭제가 될 때 그날 그 족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내일은 내일 염려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염려해야지. 왜 염려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염려는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은 내일 오늘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내일 내가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티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티끌이 나온 거거든요. 티끌이 돼야지 내가 너희들을 염려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티끌이 되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본바와 같이 그럼 티끌의 대상을 한번 보자고요. 티끌의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티끌의 대상이 무엇이고 외식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들보가 눈에 있는 자가 외식한 자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일단 알아야겠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티끌의 대상을 창세기 한번 볼까요? 13장. 그런데 이게 내 눈에 상대의 티가 있어서 티를 빼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양보이든 무당들이요 목회자든 선지자든 성도들이든 그 비판하면 계속 모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남을 비판해요.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 버리면 지금 내가 무당 부당하고 있다는 건 똑같다니까요. 모르고 해버리면 그게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하잖아요. 연고 없이 그냥 하나님 그게 미워하는 것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그냥 살인하고 하나님 가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판의 대상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티끌로 오셨잖아요. 이 겨자씨로 왔잖아요. 아주 겨자씨로. 예수를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도덕 순일적으로 무슨 남에게 인간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인간적인 얘기 여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 세상적인 얘기는요. 그러면 자 13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본바 같이 티끌은 뭐냐면 내 자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티끌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무엇이냐면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게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티끌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티끌이 되었을 때 티끌로 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그것도 같은 내러티브거든요. 개에게 내가 개입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께 입장에서 그게 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티끌입니다 했을 때 나띵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티끌이 아니고 너를 하늘의 별로 보고 내가 하늘의 별이라고 자칭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못 깨달아 버리면
사실은 자기는 별이라고 하지만 그게 티끌이라니까요. 항상 그 이분법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3단 이분법을 항상 3단을 옆에 답을 놔두고 그것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파라볼레 비유로. 성경에서 무스테리온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 근데 아무리 이 신학 박사를 다니고 외국에서 유학 갔다 선 치더라도 그들은요 이 말씀을 기상천하게 하지만은 이 속에 있는 진리는 많이 모른다니까요. 절대 이거는 하나님 티끌 같은 사람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보세요. 저 누구냐 다윗 같은 경우도 어때요? 택할 때 그 사무엘 선지자 택하러 왔는데 그 형제들 전부 기름 부으러 왔는데 아무도 기름 부을 자가 없네. 그러니까 그 이시 아버지한테 그랬잖아요. 다른 또 형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걔는 아니에요. 걔는 포기하네요. 예? 걔는 이 기름 받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걔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양을 쳤다 양. 그 데리고 오는 거 바로 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들이 택하면 성경 거의 다 그런 사람이 택한 것 같다니까요. 장기들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학 갔다 오고 똑똑한 것 같아도 전부 그 성경이 하나님이 그분들한테 안 주세요. 제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인 거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끌 이런 걸 누가 해석하냐고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려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고백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밑에 보니까 또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정과 행이 뭐예요? 정과 행. 그래서 먼저 항상 이게 스타우스 이 수직선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히 가지면 행적인 건 세상적인 거는 자동으로 이게 전부 풀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하늘의 그 이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있으면 이 세상 것은 그냥 다 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요엘서에 보면은 뭐예요? 그 저 어린이는 저 장래일을 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그 저 찬양 있죠.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런 것들 어떻게 그들이 해석하냐고 이게. 그거는 어린이란 것은 나이가 적고 많고가 아니고 이 믿음의 척도, 이 신앙의 이 진리를 아는 척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는 장래일을 봐야죠, 당연히. 그게 바로 일층천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일층천.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일층천으로 보시면 돼요, 어린이를.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결혼해야 된다 했잖아요. 청년은 이상을 본다 했잖아요. 이상이 바로 뭐예요? 표정을 보잖아요. 표징, 세메이온. 바로 예수님이 1층천에서 구약을 깨고 예수가 2층천에서 바로 표적으로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증조로 줬다. 증조. 표적으로. 세메이온처럼 표적을 많이 느꼈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 예수도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 표적에서 머물러 버리면 밖에 있는 예수만 봐버리면 바로 그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는 뛰어넘어간 거죠.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됐듯이 흰머리가 되듯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머리가 휘어지면 얼마나 기뻐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안다면. 모르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 정말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루빨리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죽는 게 좋거든요.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그 죽는 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정말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시면은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꿈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 세상은 전부 전자의 말씀대로 꿈이라 했잖아요. 마법에 걸려있는, 마법사에 걸려있는 전부 사단에 좀 슬아있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 사단은 우리를 그냥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게 해야 되고 계속 거기에 심심하니까 때에 되면 또 나라가 너무 평안하면 심심하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전쟁할 때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좀 더 높이 더 좋은 거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원리법도 제가 이번에도 하지만은 본바같이 4년마다 4년에 4회 죽어야 되는데 계속 안 죽으려고 더 막 힘을 쓰는 거, 영을 쓰는 거, 역사는 이렇게. 그게 마법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지냐고 너무너무 좋은데 유혹을 하는데 이게 전부가 계속 성경도 똑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좀 더 부족하면 막 더 지키려고 천일기도에다가 또 뭐 3일기도, 7일기도 그래서 부족하면 21일기도, 40일기도 계속 금식기도를 하면서 그냥 사실 그게 성경은 이 진리를 모르고 그걸 해버리면 그게 죄거든요. 계속 그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 그 더럽던 이게 더러운 자기한테 붙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이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몰라버리면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티끌은 그냥 남이 티끌이 있으니까 티끌 나는 좋은 사람이 넌 나쁜 사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이 티끌에 대한 건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보죠. 그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 이걸 찾아내야 역사 속에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먼저 못 찾아내면 역사 속에서는 없지도 않네죠. 그게. 자, 요한복음 어디 보자. 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어디를 보시냐면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9장 1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161면 요한복음 9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죄로 인하여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본방같이 항상 이 역사는 예수밖에 길이 없다 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 예수의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의 길에. 그래서 소경이 이게 조상의 그래서 보면은 조상의 뭐를 쫓아내야 된다는데 그건 안 맞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께 전부 이 묵시 속에서 전부 역사를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두루마리 지금 여기 피고 있는 이게 이렇게 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이게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이 과거형, 미래형과 함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전부 꿈으로 이게 가짜로 펼쳐놨기 때문에 그것을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이게 시험 무대란 말이에요. 전체가.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네가 이 역사 속에서는 지연 열매라는 걸 네가 알고 오라는 거예요. 돼지 지연 열매라는 걸 알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저 왕자처럼 네가 왕궁에 있는 너지만 내 아들이지만 네가 이 역사 속에 나가서 거짓걸도 가보고 이것도 좀 더 얻어먹어보고 그럼 해보라니 그게 전부 헛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본바가 이제 소경이 나타나네요. 소경이니까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누구 죄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바로 이 역사를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역사 모든 천지 이 산천초목 속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그게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뜻을 내가 찾아내서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킵을 시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내 그 아집이 많습니까? 내 소유가 많이 갖고 있어요. 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자, 나를 사랑하고자, 심지어 이 세상 모든 게 다 좀 더 높아지고자, 좀 더 명예 갖고자, 또 남에게 자랑하고자. 그런 것들이 전부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999가지라 하면은 바로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이 그냥 영이요, 영. 영은 그냥 똥물배기. 영이 와서 나한테 그냥 곱해버린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난 질그릇이 되고. 영을 곱하니까 뭐가 돼요? 이쪽에. 항등식이 나와 있잖아요. 양쪽에 좌우가 영이 되잖아요. 아무리 내 수가 많았어도 800이든 900이든 딱 0을 곱하면 0이 되듯이 바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0이에요. 너무 이게 성경이 막 그냥 너무 막 이렇게 섬기려고 막 조심스럽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굉장히 간단하다니까요. 진리는 가장 가까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가까운. 그러니까 맨날 신학 이 박사들은 아주 유학 가서 어려운 것만 찾아오니까 사실은 자기는 못 누려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하게 느껴지죠. 막 교회가 아무리 크다손 치더라도, 뭐 성도가 많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누려야지.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나 하나 구원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 진리는 가장 가까운데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걸 내가 역사로 깨닫는 거예요. 결국 또 내 속에 있고 또 내 아내가 내
또 한 몸 사상이기 때문에 내 질리고 내 자식이 질리고 아버지가 질리고 그 가정을 천국에 없는 가정을 주는 이유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줬다고.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딴 데가 없단 말이에요. 딴 데가. 역사는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365는 없음이잖아요. 365일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삭제됐잖아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에녹이 365 올라갔다. 에녹 같은 내레티브잖아요. 0. 365 나이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영으로 티끌로 하도 제자씨 하는 말로 보이지 않는 걸로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세상의 타자 전부 다 유혹이잖아요. 이게 전부 유혹, 마법에 걸려있는 이 세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너는 그거 보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검으로 우리 살과 피가 되어버리는 그 마법에 걸려있는 그 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덜어내니까 골수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아주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런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있어야 돼요. 눈물이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아프니까. 왜? 자꾸 나는 밖으로 가려니까 자꾸 세상을 가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 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런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소경이 이제 나왔네요. 이 티끌을 한번 보자고요. 티끌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자,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증명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제약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나이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이제 그 진흙이 이제 티끌이잖아요. 흙이 난 티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거든요. 이들이 지금 계속 예수를 지금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을.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이대로 증거 안 하게 되면 전부가 이 무당 구다고 있는 거 똑같다니까요. 계속 그냥 예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는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성경이 그러네요. 진흙이 티끌이잖아요. 진흙이 티끌에다 예수의 물에다가 그래서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소경이란 얘기는 성경의 소경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눈을 못 보니까 내가 이런 모든 산천청을 볼 수 없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소경의 그 죄가. 그러니까 티끌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줬는데 티끌임을 고백하는 것이 뜨게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티끌만 그냥 지져가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죄만 쏟아 넣는 거예요. 말만 뻥끗하면 살인, 간, 죄가 막 그냥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고요. 이거 벗이란 얘기 이거를. 그렇게 안 느껴지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만 했다면은 내가 말씀만 들었다면 그냥 계속 그냥 예수를 비판하고 있네. 지금 예수를 설교한다고 하시고 예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저한테 비판하고 있죠. 미친놈이라고 정신병자 하겠죠. 당연히.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죽기 살기로 독생자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저들이 지금 예수를 계속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못 박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라니까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밑에 쭉.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어머님한테 또 갔어요. 어머님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그래 가족 간에도 이거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부터 깬다 했잖아요. 이게 가족 관계 지금 깨지는 장면이거든요. 볼까요? 17절 봤죠? 18절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니라. 아멘. 본바같이 이제 그 소경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눈 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소경인 것을 아는데 부모는 알고 있지만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출교 당하게 되면 그 당시 때 완전 죽음이랑 똑같거든요. 출교 당하면 지금도 뭐 여러분 이방 나라 혼자 사람 살겠냐고요. 지금도 힘들 터인데 그 당시 때는 아예 죽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고쳐주면 알 터인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나하고 이제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관계를 깨겠다, 그 관계를 깨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계 깨겠다는 게 부모하고 뭐 자식 관계를 막 그냥 이렇게 칼로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안 믿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진리를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나하고 자동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도 뭐 딸내미 있지만은 안 나오지만은 이 율법 엄청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은 나하고는 원수 관계예요. 그게 사실 원수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원수 관계에도 이 육적으로 더 잘하는 거예요. 불쌍히 더 느껴지잖아요. 불쌍히 때가 되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그런데 사실 율법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그게 원수 관계라니까요. 그게 원수의 성경은 그 관계를 깨겠다는 것이지 무슨 이 땅에 무슨 뭐 교회 안 나와서 관계 깨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 했잖아요. 저번 주에 했잖아요. 불이 하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서 한번 보자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참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계속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게 비판하는 장면이거든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9장 자 39절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한번 보죠. 어디 보시냐면 이제 그 소경이 예수님이 눈을 떠준 것을 보고 이제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에서 이방 사람이 되는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소경이 바리새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쫓겨난 거예요. 지금 현재 쫓겨났는데 그때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찾아오다 이방인 이제 너는 내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백성. 이 땅에서는 당연히 이방 사람이죠.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왔단 말입니다. 나그네로 왔잖아요. 왜?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이 소경이 지금 출교를 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네가 때가 됐구나. 진리를 깨달아 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현 대통령이 이 선거운동 할 때는 아주 대통령 구석구석 알아야 되잖아요. 5천만 분이 뚫고 가야 되잖아요. 한국 전체를 알아야 돼요.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돼버리면 완전히 홀대가 달라지듯이 우리는 왕이니까 그 대통령을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형으로 뒀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딱 되고 나버리니까 자유란 자유. 모든 걸 다 만들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이 돼버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왜 못해요? 하죠. 이렇게 가난하다 도우려면 마음대로 도울 수도 있고 또 뭔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왕이.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런 대통령이 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딱 찾아오네.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얻은 그것이 부활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상징이에요. 성경은 너무너무 다 똑같아요. 어디를 보든 간에. 자, 그 다음에 보니까 40절 한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pom파같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소경이라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한다 하면은 너네가 볼 수 있는데 본다고 하니 너네들은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분법으로 완전히 그냥 3단 논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번다 하는 그 자체가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소경이 번다 하는 그 자체가 소경이고 내가 소경이라 하면은 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거 율법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안 죽었잖아요. 아니 내가 빛도 안 비쳤어요. 예수님 빛도 안 비쳤는데 빛 비친 적이 없는데 내가 빛을 보고 있대 지금요. 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은 이제 빛을 못 봤잖아요. 소경은 진짜 빛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영으로 와서 빛을 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 죽지도 않았는데 빛을 본다니까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다 선지자잖아요. 이들이 다 지금 계속 잘못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어디 보나 애가 없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이었죠? 마태복음 7장. 자, 그게 비판하는 것이 그 비판이고 해안이 그 해안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먼저 내 들보를 먼저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깨닫고 그 다음에 같은 내러티브로 뭐가 있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내러티브. 내가 개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가 아니고 사람으로 여겨주고 저그들이 개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그들이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네거티브죠. 그런데 개에게 그 거룩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보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죠. 이거를 마태복음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4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마치 보화가 같다 했잖아요. 보화. 천국은 보화라 했거든요. 보화 같은데 밭에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자, 내가 이 보화를 밭에 감춰진 것을 봤어요. 그럼 밭 주인한테 몰래 감춰뒀다가 그 나만 깨가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비윤리적이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밭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보화가 내 안에 있어도 밭 주인이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이 깨달지 못하면 이걸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보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감출 게 하나도 없나니 내 산 위에서 산이라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빛을 비추는 거고 여러분들 이 말씀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산 위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이가 못 알아먹으면 밭 주인 같은 경우는 바로 내가 말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두 개. 바로 내가 가짜 왕자고 진짜 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못 알아보는 거죠. 내가 이제 진짜 왕자로 이 땅에 왔는데 진짜 왕자로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 왕국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전부 저들은 왕국의 가짜 왕자만 보는 거예요. 진짜 왕자인데 이거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겠죠. 나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고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바로 진주가 누구예요? 진주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가 예수님인데 진주 장사가 내가 보화가 돼 있는 자리 찾아다녀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 전에 봤듯이 바로 그 소경이 눈을 뜨고 출교를 당하니까 이제 그가 보호가 된 거거든요. 출교를 당하니까 완전히 이제 이방인이 돼버리니까 출교를 당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걸 접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전부 성경 한 네게티브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보호가 돼서 보호라는 것은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바로 진주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주를 파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진주를. 그래서 진주를 파니까 요한계시록에 바로 뭐예요? 바로 녹보석, 홍보석, 그게 다 같은 그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개인 것을 모르는 자에게 이 말씀 좀 어려운데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자, 나는 개인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아니라고 그러네. 그런데 개라는 것은 개에서 개가 아닌 자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개는 바로 개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개가 아니라고 그 외식한 자가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주지 말라 줘봤자 이게 모르니까 줘봤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만약에 못 알아들어버리면 뭐 알아듣고 딴 데 가버리면은 절대 하나님 못 오게 하세요. 절대 여기 누구 오신 거 말씀 알아듣고 그냥 맞다리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알아듣고 아무리 오고 싶어도 하나님 못 오게 막아버려요. 그 사람 완전히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 말씀을 안 들어버렸다면 더 모르는데 들어버렸기 때문에 딴 데서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죠. 페이지 수로 385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네요. 386페이지죠. 386면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자고요. 자, 20장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386면이죠. 2장. 베드로후서 2장 386면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으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얘기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 다시 나가버렸다면 피하게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다시 나가면 나중 형편이 이제 7귀신이 꽉 붙잡아버려요. 7귀신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7귀신은 율법의 귀신이란 말이에요. 죽었다 해도 이 말씀을 하나님 못 오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는 얘기도 안 해요. 두 번 다시. 해도 오지도 않지만은,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모르는데 들어버렸기 때문에 들었고, 이제 모여버리면은, 그걸 여러분도 상당히 그걸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 밑에 한번 21절. 의의 도를 악의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22절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더라. 한번 똑같잖아요. 이렇게 개가 걸방을 주지 말라는 얘기요. 줘봤자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가 씻다는 것을 다시 눕고 이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렇죠. 의의 도를 악의에 받은 거룩한 것 오늘 다 나온 여기 성경이 다 풀어져 있네요. 그죠? 보니까 이거 바로 성경이 바로 이렇게 성경은 어디 하나 정말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면도칼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정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역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 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해야 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범바같이 어때요? 닭이 잘 못 날잖아요. 닭이 날려면 어떻게 해요? 막 짝대기로 그냥 쫓아가거나 저 동네 똥개가 막 쫓으면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닭이 원래는 잘 나는 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냥 가다 놓고 먹이를 주다 보니까 계속 마법을 그냥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는 거예요, 닭이요. 그러니까 닭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날 수 있어요 하면서 날과 푸드로 떨어지고 날 수 있어요 푸드 떨어지고 계속 지금 우리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 수 없습니다 해야 그 닭이 그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하나님이 업어서 그냥 하나님 갖다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천국까지.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닭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닭이. 그러니까 많이 못 가잖아요. 그 얘기 내가 그렇게 작대기라든지 이 개가 이게 훈련을 시켜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제 자기가 처절하게 깨달아야죠. 하다 하면 지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게 예수님 목적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잃어버리지 않는데 자녀했다는 얘기예요. 창세를 택한 백성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unconditional election 그 에베소서 우리 1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이제 하나님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탕자 얘기도 탕자가 나쁜 놈, 어떤 놈, 그렇지 아버지 재산 다 갖고 와서 큰 성령이 전부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돼가지고 그냥 성령을 그 표피적으로만 얘기해버리니까 전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라니까 오늘 그걸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어때요?
내가 이거 때가 돼서 이제 보니까 완전 내 지연 열매를 먹고 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잖아요.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모든 게 성경은 전부가. 그러면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여기를 한번 보죠. 반드시 준다 했거든요. 오늘 그 어디를 보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준다 해서 받아야지. 만약 안 주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보호와에 대해서 제가 진주 보호와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이었죠. 진주 보호와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 구하는 자는 반드시 준다 했고, 찾는 자. 그래서 아이테오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되냐? 그 구한 것을 정확히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못 받아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준다 했잖아요. 반드시 준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구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6장 1절 한번 보죠.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상을 못 받는다. 그 얘기는 이게 프레스타코 주의하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듯이 이 얘기가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외식하는 자처럼 우리가 히포크리테스를 했잖아요. 히포크리테스라는 그 원문의 진의가 바로 나는 연기자, 배우자란 말이에요. 연기자, 배우자들 어때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만 주인공만 대신만 대응만 하잖아요. 그들은요. 대응만 하고 완전히 그냥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이 진인을 몰라버리면 계속 지금 대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죠? 모세가 예컨대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왕궁에서 자기 모든 그 부와 모든 그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와서 왔다 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사실 살인자이잖아요. 범법자잖아요. 모세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쓸모없는 자, 범죄자,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그런 자를 이렇게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그냥 이렇게 떠받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나는 살인자야. 나는 살인하고 도망가는데 왜 내가 거룩하다고 나를 그렇게 봐주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절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지고 저도 이끌어가는 것이 제가 잘나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고 해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하나님 그 복음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든 간에. 그러니까 다만 창조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것을 이 보여지는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보면 그것이 바로 조상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부가 거기에 다 묶여있다니까요. 전부가 지금 신학박사 아니 할아버지라도 지금 보면은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전부 조상의 유전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알지만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니까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수를 비판하고 그 예수를 살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지금 한음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외식하는 자가 여기에 비판하고 있잖아요. 현재. 계속 예수 눈을 막 그냥 티를 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설교 들어가면 저분들이 그랬죠. 저 이제 목사된 얼마 안 된 저놈이 엉뚱한 말 하고 있다고. 그냥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은요. 정확히 알아보셔야 그래야 내 속에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골방의 테메이온. 바로 내 마음속에 이게 새 마음을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새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나는 그러면 난 티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띵입니다. 아파르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조금 전에 그 흙으로 이게 속에 눈을 떴잖아요. 흙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눈을 떠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엑셀라이징하여 바로 이렇게 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센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바로 독사죠. 영화롭게 한단 말입니다. 영광을 달리는 거예요. 성경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전부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다. 어디겠습니까? 내가 무당 입은 양복 입은 무당들이요. 이제 그만 비판의 붓은 그만 끝입시다. 여기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제목을 낸 거. 제목도 재밌죠? 이거 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타베용 같은 그런 그 골방에 기도를 해야 되고 중원부어 밭돌레교 그러니까 계속 무거운 짐을 그냥 지워진 거지 현재 비판하면서 무거운 짐을 성도들한테 지금 수십만 명 이거 수억 명이 그 지금 전 세계 지금 기독교인들이 무거운 짐 밭돌레교를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에 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 말씀을 프레시코마이 그대로 이 기도를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나나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흘려주면 하나님 택한 백성, 바로 하나님이 탕자처럼 쫓아냈으면 잃어버린 양들은 들은단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엊그제도 우리 하나의 팀장했던 분이 제 전화번호를 제가 이거 보내드렸더니 전화번호를 받고 아주 전화번호가 안 받았나 봐요. 계속 잊어버려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구나. 그래서 이번 주 못 오고 한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팀장 하시다 이제 그만두셨는데 아주 자기는 그 전부터 이제 집사 때부터 뭔가 달랐대요. 이 말씀을 해도 자기는 얘기가 그래. 우리 목사님 이 말씀 이렇게 안 들어간대. 보고 있구만. 그리고 장경동 목사는 듣는데 다른 걸 안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온다 했는데 오시고 안 오시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그 마음대로 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흘러간 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에반에 듣듯이 거지 왕자와 진짜 왕자가 했듯이 그럼 역사 속에서는 이 거지 왕자가 진짜잖아요. 원래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5장 1절 한번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바로 심령이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 거지 왕자는 진짜 왕자는 이 역사 속에 쫓겨났기 때문에 탕자처럼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이 가난 그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역사 속에는 애통하러 나타나요. 왜? 애통할 수밖에 없죠. 아주 힘들고 어렵죠. 이 말씀만이 다른 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관심을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세 번째 그런 자가 온유한 자란 말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성품 있고 인품 있고 온유한 자가 아니고 그런 말씀 갖고 있는 자가 온유한 자고 바로 이 땅에 전부 우리는 이 말씀 깨닫게 되면 황폐하고 황무함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에레미야 4장 2절에서 황폐함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자 내 자녀에게만큼은 그것을 아주 에덴 동산으로 보게 해줘요. 이 땅의 전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천국에 이제 사람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눈을 보여준다니까요. 블랙버로 어타노마니가 아니고 그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로 의에 주로 목마른 자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도 항상 천국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증상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 그래서 그가 배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긍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네. 긍휼이 뭐예요? 바로 긍휼은 바로 여자의 임신하고 아기 낳을 때 그게 자궁이 긍휼이거든요. 원문으로 자궁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자입니다. 엄마가 주는 젖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엘레스몬에 바로 이 긍휼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바로 긍휼히 여겨주고 이런 자가 청결한 자고 팔복에 달하잖아요. 청결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바로 블랙보로 볼 수가 있어야죠. 그냥 호락호락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화평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드려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 8에 보니까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말씀 증거하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전부가 전부 외식한다가 말씀 증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증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그게 천국이 될 것이요. 딱 이렇게 인클루즈로 포개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자가 보니까 1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무슨 내가 예수님 핍박받아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들이 못 알아보니까 나한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못 알아볼 수밖에. 나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이고 진짜네 하나님 말씀이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자체가 5장 1절이 전부 7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반석의 지음집이 된 거예요. 반석의 지음집. 만약 그렇게 안 되게 되면은 바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읽죠?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소경들 합자한 일이라. 본바같이 거짓 선지자가 뭐냐? 외식하는 자인데 이 비판에 대한 진위를 모르고 그냥 계속 이 성경 눈속에 티만 빼려 한다. 저들이 뭐라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천지나 그런 건 거짓 선지자라고 책에도 안 껴요. 무슨 내일 모레 예수님이 휴가한다 그런 거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런 사람 미친놈이죠. 아니 중에는 절에는 뭐가 있어요? 절에 거짓 선지자 있나요? 그 거짓 중이고 거짓 선지자는 교회에 있다니까요. 내일 없어요. 그러면 휴가 떨어지니 아니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느 날 교회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면서 이리로 가장해갖고 이리로 전파하게 되잖아요. 몰라고는 나도 몰라. 그 사람도 몰라요. 몰라도 연고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 가능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어떡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7장에 딱 끝내놓고 반석에 진주를 해놓고 8장 1절하고 보죠.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를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뿌리가 젖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시니라. 아멘. 본바같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문둥병이 이제 문둥병이 죄의 대표란 말이에요. 문둥병이 진리는 뭐냐면 문둥병은 자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손가락이 잘라져도 모르고 머리카락이 빠져도 모르고 팔이 잘라져도 모르잖아요. 문둥병은. 그러니까 어느 날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자들 무당하고 있는 자들 문둥병이 다 걸려있어요. 나도 문둥병에 걸려있지만 이 문둥병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제 이 팔병을 이 산상수의 얘기를 다 끝내고 내려오셔서 이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문둥병이 걸린 자인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한테 비판하는 것을 알고 또 프레스코마에 기도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은 바로 너네 문둥병이 고쳐진다는 그런 진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거기 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몰랐다가 지금 알았다면 문둥병자였는데 오늘 문둥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 말씀 도중에 바로 이 문둥병이 정말로 역사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라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아멘.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을 말씀 여러분들이 알아버려야 모든 역사 속에도 고통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하면서 뭐라 4절 많이 읽어보죠. 읽고 끝내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니 본바같이 상가 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말라 했을까요? 예수가 아직까지는 인자잖아요. 인자. 죽고 부활하고 영이 너 앞에 들어왔을 때 가야지.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여기에서 머무는 게 있다니까요. 전부 어느 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뛰어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볼 수가 있어요. 본바같이.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한 3박 4일 음성의 그 베델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또 부흥회를 갔습니다. 아마 제가 3타임 맡았어요. 부흥회를 이제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또 이렇게 오픈으로도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 말씀 듣는 자들이 있어요. 듣는 자들만 들어요. 아무나 못 듣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또 배울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 진리를 딱 배워버려야 되거든요. 배워버려야 기초적인 딱 서버려야 성경 어디를 가도 역사 속에 어디를 만나도 그걸 전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경 신비 속에 킵을 시켜야 그래 내 생명체에 기록이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그냥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전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또 혹이라도 제가 이제 제 지인들한테 제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어요. 몇 분한테 보냈는데 혹이라도 이 말씀이 거부하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불참합니다. 그렇게 카톡에다 써주시면 굳이 저도 주고 싶지 않아요. 안 듣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듣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항상 그걸 불참해주시면 저도 데이터도 안 나가서 좋습니다. 훨씬 더 듣는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표시해 주시면 제가 두 번 다시는 안 보낼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거부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